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분명. 그죠? 캠퍼스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나가요. 되게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잘 나갑니다. 사회에서 되게 떳떳하게 잘 나가고 승진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나를 왕따 시켰던 친구가 행복하게 너무나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기를 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뉴스를 보면 범죄자가 되게 감령이 되고 되게 잘 사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죠? 정의를 원할 때가 많죠. 그죠? 정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실상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그 정의는 사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내 감정이 만족되는 정의일 때가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서죠. 이제는 고린도전서에서 요나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죠?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우리 리더들은 또 교육을 배워서 또 잘 알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서 여러분들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들 당시에 그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였거든요. 근데 니느웨는 세계 최강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잔인하기로 유명했어요. 어떤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포로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강제로 다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죠? 민족의 정체성을 해체시키려고 그런 방법들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코와 입술과 턱에 갈고리를 깹니다. 갈고리를 꿰어서 그 갈고리에 줄을 연결시킨 다음에 행진을 시켜요. 되게 잔인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채로 말뚝에 꿰어버립니다. 사람을 산채로 말뚝에 꿰어버려서 성문 앞에 그대로 세워둡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공포를 퍼뜨린 거예요. 공포의 심리를 퍼뜨린 겁니다. 까불면 너 이렇게 돼 라는 그 공포를 퍼뜨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산채로 가죽을 그냥 벗겨버립니다.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도시를 불태우면서 그렇게 잔인한 방법들을 썼던 국가가 바로 아수르라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아수르는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 집단 이상의 공포 대상이었습니다. 되게 무서운 존재죠.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너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심판이 선포하면 또 그들이 회개하고 이러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여러분,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되죠? 이제 폭풍이 일어나게 돼,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결국에는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지고 나서 요나가 죽었을까요? 죽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결국에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요나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런데 그 요나가 정말 열심으로 막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좀 건성건성으로 했을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정도로 짧게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스토리가 요나서 1장에서 3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4장이죠, 그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기쁩니까? 싫습니까? 싫은 거예요. 싫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우리 일제히 통치를 받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서 너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럼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잖아요. 그게 싫잖아요, 그죠? 그들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들이 구원받는다 하니 너무 싫잖아요. 그런 심리였을 것입니다. 이 요나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이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싫어하다 이 원어가 뭐냐면 라아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다 이 히브리어 어근을 보면 라아라는 어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악하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행동을 어떤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악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악한 일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 번역에서는 단순히 싫어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요나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악한 일로 판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요나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었다라고요? 악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 이것이 악한 일입니까?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성품이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인애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찬양하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것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소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소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이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세상의 정의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신의 신학적인 틀 안에 누구를 가두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가두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죠?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무엇을 더 사랑했죠? 자신의 정의를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악인이 벌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용서보다 심판을 받기를 원했고, 긍휼보다 복수를 원했고, 여러분, 복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정의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화를 내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틀렸잖아요. 하나님,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서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니 라고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대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죠. 여러분,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요나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신학적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지 않나요? 내 정치 성향에 맞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고, 내 가치관을 지지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에 맞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진리이다라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내 삶을 막 찌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부분은 시대가 바뀌었잖아. 고리타분한 생각이지.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수정하려고 해요. 지금 이 시대는.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수정하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정의에 맞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하나님, 왜 제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화를 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을 자기 기준 안에 가두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대상은 여러분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절과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쭉 보면 이제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게 요나가 뚜껑이 열렸죠.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읍 동편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 초막을 짓죠. 그래서 초막에 머물면서 이 과연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막 근처에 뭐를 자라게 하시죠? 박농쿨을 자라게 하죠. 그 박농쿨이 만들어준 그늘로 인해서 요나는 막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하나님이 뭐를 보내십니까? 벌레를 예배하시죠. 그리고 박농쿨을 막 갉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뭐가 불어옵니까?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오죠. 그래서 요나는 뜨거운 열기로 정신이 막 혼미해질 정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요나가 뚜껑이 열려요. 열받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7절에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6절에서 7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6절에서 7절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거요? 잘 안 들려요. 어떤 거? 예비하사가 두 번 나오죠. 예비하사가 두 번 나옵니다. 예비하사, 예비하심에 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자 볼게요. 요나서 1장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4장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하면 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야지, 거대한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져야지, 거대한 어떤 불꽃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벌레 하나에도 하나님이 주권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벌레 하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박넝쿨도 벌레도 햇볕도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교육시키고 있죠? 요나를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사람보다 너의 편안함을 더 사랑하는구나.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손 안에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다윗상, 유럽에 가면 다윗상이 있잖아요. 그 다윗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죠, 그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각은 돌 안에 이미 존재한다. 나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그 큰 돌을 보면서 이 미켈란젤로는 이미 그 다윗상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시죠? 사랑이 없는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십니다. 교만한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시고요, 미움이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십니다. 편견이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시고 조금씩 깎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 어떻죠? 너무나 아프죠. 깎여져 내 마음이 깎이는 것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어때요? 끝까지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들과 많은 가축들을 내가 어찌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좀 생각이 다르죠, 그죠? 요나와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나서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끝나죠. 어떤 질문으로 끝납니까? 11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요나서가 끝나요. 그 뒤에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요나의 답변도 없습니다. 왜 대답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대담은 요나서의 독자인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니? 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무엇이 있나요? 요나가 있을 거예요.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요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흘러보내지 못하는 요나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인 정의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흘러보내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거든요. 여러분이 회개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니느웨 백성들이었죠, 그죠? 그런데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요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변하지 않는 사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셨고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요나는 원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모두 니느웨 같은 존재였습니다. 심판마다 마땅한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 제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는 아직도 어떤 요나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강한 분노를 요구하죠. 여러분이 TV에서나 뭐 나올 때 누가 막 잘못했고 실패했으면 우리는 강한 분노로 그를 정죄합니다. 그죠?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특히 또 지금 월드컵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막 비난하고 막 분노하죠, 그죠? 한 사람을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긍휼을 요구하세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쉽게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에게 질문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그 질문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는 이유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 틀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어리석은 지혜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고 우리는 분노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의와 나의 분노가 드러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보소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큰 물고기 속에서 살아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자 기뻐하기보다 분노했고 생명을 품기보다 심판을 원했고 긍휼보다 자신의 정의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보다 먼저 요나의 마음을 다루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긍휼보다 내 정의를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요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도 사랑으로 찾아가셨고 분노하며 하나님께 대들던 요나에게도 끝까지 질문하시면서 그를 기다려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니느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포기해버린, 성 끄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람을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품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아니라 나의 정의일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나에게 던진 그 질문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